11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오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오래 미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동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여,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귀의 계략. 사탄은 그 옛날 예수님에게 끈질기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오늘 21세기에 사는데 예수님께서 1세기 때에 마귀에게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생 중에 3가지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성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에 천사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 또 나온다니까 헤롯 왕이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모든 2살 밑으로 아기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시험이 있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주여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 십자가를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오늘 마귀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해봤습니까?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길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3일, 4일이 제일 많이 했는데 그걸 몇 년 동안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랄까 이래 했는데 금식 기도를 하면은 저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여름에 금식 기도를 하면은 사람이 또 그 신물에 데쳐놓은 또 시금치같이 돼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앉아있어도 누워있어도 힘들고, 그리고 뭐가 힘드냐? 사람이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먹지 않으면 일이 없습니다. 화장실 갈 일도 없고요. 설거지 할 일이 없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이 많은 것도 괴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이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다.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돌을 가지고 사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사람의 목적이 아니야. 이 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만 해결된다고 사람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 학폭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선생을 폭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근본 따지고 보면은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다 개입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요새는 아기를 적게 낳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최고야. 자기 자녀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면 발벗고 나서고 자기 자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이건 눈에 불을 켭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됐든지 물질지향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든지 출세하라. 그 밑바닥에는 모든 젊은 부모들이 다 그런 어떤 마인드를 깔고 사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안 하는, 공부가 재미없는 애들은 학교 가면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세를 받고 막 아무나 받아버리고 그냥 아무나 그냥 해버리고, 거기에 가정 문제가 학폭 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거기 여러분 요새 인터넷 들어가면 그게 그 댓글을 한 것이죠. 댓글에 보면은 기가 찬 댓글이 나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여러분, 학생이 선생을 때린다. 학생이 선생을 고발한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뭐라 하면은 전화를 똑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하면 엄마 아빠가 쪼르르 오면 신고를 하면 이거 또 어떻게 합니까? 골치 아픈 골치 아픈. 그래 선생이 그냥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이게 근본으로 따지고 가면은 물질 문제, 이게 육신의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세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국민 한 사람 앞에 쉽게 말하자면 4천만 원을 봅니다. 이 평균을 따져서
그럼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도처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뭐냐?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뭐 금식을 하면 눈을 감으면 라면이 왔다 갔다 눈만 감으면 내가 이 금식을 기도하고 나면은 그냥 맛있게 그냥 한 번 먹어줄 거야. 이런 어떤 생각이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육지에 있을 때 어떤 거기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아가씨는 그냥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반찬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금식 기도 끝나고 나면 돼지고기를 삶아가지고 그냥 멋있게 많이 먹을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인지상정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마귀가 이때 이 찬스를 잊어버립니까? 아니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아주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말 아닙니까? 왜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이게 마귀의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에게 온 마귀 역사는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오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물질, 육신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 있으면 그게 우상이요. 그게 우상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돌로도 떡을 만들 수 있고 돌로도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곧 물질만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사람은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지만은 무수한 사람들이 물질의 문제, 쾌락의 문제를 어뜸으로 여기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육신의 문제, 쾌락의 문제를 더 상위에 두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놀고 그런 문제에 너무 몰입을 하면은 나중에는 안 된다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자꾸 우리 곁에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 말이죠. 그것이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선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은 제1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자유를 주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마귀를 믿을 것이냐, 물질을 더 숭상할 것이냐, 육신의 문제를 할 것이냐, 그건 모든 사람들이 자유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가장 선택을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찾아라.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리라. 모든 것을 주시리라는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에 그 위에 나오는 먹고 입고 서고 그 공주의 새를 보라. 저 들에 있는 저 백합을 보라. 저것보다 하나님이 너희를 더 사랑해. 왜 입을 것을 안 주겠느냐? 입을 것을 먹을 것을 안 주겠냐? 말씀이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주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마귀는 오늘날 1세기 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랬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21세기에도 여러분을 유혹을 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최고야. 육신의 문제가 최고야. 그 다음에 무슨 진리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그때 수작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신을 안 차리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수많은 원수 마귀들이 이런 말을 자꾸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향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 전제 조건이 먼저라는 말씀을 우리가 일상으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나 듣지 여러분 듣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날마다 그러게 날마다 텔레비, 인터넷, 여러분 유튜브 가보세요. 매일 그 소리가 매일 그 소리. 매일 그 소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세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이런 유혹에 빠져서 돌을 가지고 떡을 먼저 만들어 먹는 그런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생활화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영적인 육적인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창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 대통령이 누가 왕이 황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예? 누가 왕이 한 말이 아니요,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누가 가수가 유명한 거 대학 교수가 한 말을 더 믿는 거요. 더 믿는 거. 이게 오늘날 세태가 아닙니까? 오늘날 세태가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해서 이길 상사가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을. 바울은 내가 감사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능력을 주셔서 원수를 파괴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중간하면은요, 어중간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기를 많이 당하거든요. 확실해버려야 돼요. 사람. 여러분 보이시피싱가 그게 전화를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막 쉘이 그냥 막 한 번에 끊어버리든지 그래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속습니다. 아 전화기 문자로 가지고 아빠 내 전화가 고장이 났는데 둥둥둥둥 해가지고 그게 잘못하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확실해야 돼. 확실히 예수님을 살아가든지 뭔가 이렇게 확신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이거야.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도 않고 기도합니까? 그 기도할 수 없지요. 예수 안에 안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제가 하루에 30분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15분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교회에 있다고 해요. 여기는 없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1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그런 의식이 없이 그냥 얼른 마치고 얼른 뭘 하겠다니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15분인데 왜 이렇게 길어. 텔레비 볼 때는 그냥 손살같이 가는데 유튜브 볼 때는 손살같이 가는데 기도만 하려면 시간이 안 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안 있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지요. 예?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게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맞는 게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맞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과 함께야 하나님이 나의 길을 가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느냐? 마귀가요 성경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예수님 보고 뭐라 하느냐? 야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딱 받쳐줄 거니까 괜찮아. 뛰어내리봐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명예의 문제. 내가 탁 뛰어내리면은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를 치면은 너는 완전히 대박이야.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이요 여러분들에게 명예 문제를 굉장히 여러분 자꾸 세뇌시킵니다. 하이 누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뭐가 되고 사자가 그냥 판사나 검사나 무슨 의사나 탁 되면은 그 명예 아니냐? 가문의 영광이야.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오늘 21세기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예루살렘 꼭대기에 탁 서라. 한번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탁 시켜가지고 내가 땅에 달라 할 때 천사들이 딱 너를 바칠 거야. 그럼 너는 짱이 되는 거야. 짱이 돼. 대박.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마귀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세뇌시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시험.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예 문제를 자꾸 거들먹거려서 너가 어떻게 하든지 잘 돼. 너가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잘 되면은 너가 명예 아니냐. 내 가문의 영광이고 프랭카드를 그냥 어떻게 뭐 했다고 그냥 막 프랭카드를 막 붙이고 온데 붙이고 이게 뭡니까? 명예입니다. 명예. 오늘 사탄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명예욕을 붙입니다. 목사들도 명예욕이 많이 있어요. 정치인들요 말할 것 없어요. 요새 하는데 사람들이 구름같이 그냥 막 밀려오면은 야 내가 이거 좀 된가 보다. 야 내가 국회의원 될 것 같다. 와 이게 웬일이냐? 이게 생시적금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공천을 받아야 됩니다. 공천을 받으려면은 그 정당의 오야보이가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야보이가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래서 민생이고 서민이고 그거는 나중에 문제야.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아야 어떻게 뭐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명예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되면은 특권이 100몇십 가지가 된대요. 한 달에 월급이 그냥 1,500만 원만 뭘 받으면서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 비즈니스 이것을 준다라 뭘 준다라 근데 딱 이거 달고 그냥 막 그걸 하면서 그냥 자기 사무실 있죠 이게 명예. 명예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명예욕에 빠지면은 하나님 제일 중요합니다. 중국에 악녀 있습니다. 악녀 축천무라는 여자는 악녀입니다. 왜 악녀냐? 명예욕이 너무 세가지고 자기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죽입니다. 자기가 권세를 잡니다. 그리고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 희생된 사람이 몇 명이나? 93명이 희생돼서. 그리고 아들, 딸, 가족이 23명이 목숨 잃었어요. 그 나중에 중국의 황제가 됐어요. 이게 뭡니까? 명예거든요. 사람이 명예 턱걸을 한번 가지면은 안 놀라 그래요. 안 놀라 그럽니다. 이게 사람이요 명예욕에 빠지면은 국회의원 해서 다음 국회의원 되려고 표를 얻잖아요. 표를 얻기 위해서는 조상의 무덤도 팔지. 왜? 표가 되면 이게 뭡니까? 명예욕이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가 명예욕에 빠지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명예욕에 빠지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개헌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로 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는 표적이 되어야 이런 표적. 하나님이 예수를 죽인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표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너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확고부동하게 잘 믿어야지 너의 명예를 위해서
명예를 쫓아가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없죠. 자기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자사랑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너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없이 여기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못났어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된 도리는 뭡니까?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게 자녀된 도리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뭐냐? 복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한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절대 손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매일 목사들이 그냥 침을 튀기고 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이요. 이 귀한 축복을 어찌할꼬?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가짜가 진짜보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나으니 여러분 꽃을 보십시오. 꽃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꽃만 그랬습니까?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요새 진리가 진리입니까? 어떤 진리가 진리인지 가짜가 진리인지 가짜 뉴스가 많고 어딘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습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마귀 사탄이 사람들에게 자꾸 가짜를 그냥 진짜같이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이게 도대체가 가짜가 뭐냐? 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조금씩 봅니다. 그 노래하는 거는 가짜가 아니니까 노래 같은 거는 여러분 보세요. 가수는 가짜가 뭐 가짜겠습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어떤 거는 택도 아닌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가 여러분 그게 수천 개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어떤 사람이 보고 만나긴 만나면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선거가 완전히 개판이 되고 막 그렇게 됐다고 매일 막 만나면 그 얘기를 하냐. 그럼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유튜브. 그런데 그게 그냥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막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도 헷갈려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 요새는 그말 아니에요. 그 판명이 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가짜가 진짜가고
진짜가 가짜가 이 세대를, 이 세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좋은 놀러 이게 진리지. 진리가 뭐야? 하나님이냐? 아니 바르게 진실하게 살아도 그거 안 되는데 대충 해가지고 그냥 막 사는 게 이게 진리가 아니야.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진리라는 것은 바른 이치 아닙니까? 바른 이치로 안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하네. 이런 논리를 수많은 유튜브에서 수많은 그런 매체에서 이걸 막 남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럴 때 마귀가 또 말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영적인 문제고 종교적인 문제. 여러분, 물질이 종교 아닙니까? 요새 권력이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 과학이 해결하고 물질이 해결하고 어떤 권세가 해결한 게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나에게 경배하라. 마귀가 예수님 보고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모든 것을 내게 마귀 사탄에게 붙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마귀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거짓된 삶이나 거짓된 논리 이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게 마귀가 끊임없이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 뭐랍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정반대로 나를 경배하면은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정반대의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을 믿습니다. MZ세대라는 젊은 세대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진짜로 믿습니까? 아니야.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다 그런 거야. 아니야. 마귀에게 경배하든 안 하든 마귀가 모든 것을 준다 하니까 그냥 하나님 믿지 않아도 줄 거야. 이렇게 저렇게 그냥 거짓된 그런 삶을 살아도 그냥 마귀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주면은 그게 최고의 인생의 희락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에게 경배하라. 물질을 신이라도 물질이 진리야. 물질을 섬기면은 영광을 주리라 이 말 아닙니까? 정신보다 물질을 귀하게 여기라. 마귀의 수작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 보면은 아내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망조가 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보, 왜 우리 저걸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 사람들이 저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 우리도 제너마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 그렇지. 그걸 팔아가지고 하룻밤 자는데 여보, 왜? 너무 아까운 게 아니야. 다 드리면은 좀 아까운데 조금 좀 숙여놨다가 이거 좀 하자. 그래. 당신 생각도 그래. 나 생각도 그래. 베드로 앞에 갔어요. 베드로가 말해 이게 전부냐? 전부고 말고요. 아나니아가 혼자 왔어요. 삽비라는 저 뒤에 안 왔는데 이게 아나니아 이게 전부냐? 그렇고 말고 좀 나를 속이가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라. 그러니까 직사로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삽비라가 살랑살랑 와가지고 야, 네 남편이 바쳤던 이것이 전부냐? 그러고 말고요.
아주 사도님 그게 전부이지요. 너가 하나님을 속이고 또 사람을 속인다 그냥 그럴 때 삽비라도 식사했습니다. 이게 망조가 등등이야. 망조가 등등.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에게 속았던 거예요. 속았던.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망조든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담도 망조가 되었죠. 마누라 말을 듣고 망조가 되었어요. 삼손도 들릴라에 무릎을 베고 사다가 그냥 머리도 깎이고 그냥 눈이 다 뽑히고 그냥 솔로몬도 그래요. 솔로몬. 마귀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듣다가 이런 망주가 된 것은 오늘 2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게 시간과 뭐 공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1세기 때 아니 주전 3,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일이나 오늘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예요. 아니 모든 민생고를 아니 의식주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는 21세기 오늘날에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시험에 지면은 처참한 결과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주를 안고 아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사울을 이기고 넘친 것은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주
드린 예물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덥고 정말 지루한 날에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도 주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함께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땀으로 수고하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적 육적으로는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도 이 땅의 복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